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멀리서 안식년을 맞아서 이렇게 오시고 부모님 정말 오랜만에 오셔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시거나 낯설은 분들이 처음 여기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제 마음은 콩당콩당해요. 속이 탁 막혀요. 그냥. 왜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현종 씨라는 그 시인의 그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사연을 가지고 그 과거 어떻게 살았으면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주시고 어떻게 또 변동이 될지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딱 오면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숨이 탁 막혀요.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자기 일생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숨이 확 막힙니다. 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생활을 해야 되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안식년 맞아서 멀리 오셨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좀 이렇게 됐습니다. 하룻밤까지 그냥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겁대가리 없이 그냥 그 돌직구 같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언변 그런 것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시작하는데요. 쭉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했고요. 오늘 사사기 처음 시간 들어갑니다. 어떤 본문을 택할까 하다가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도 그리고 여러 주석가들의 그런 이야기를 봐도 그리고 한 번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있다면 옛날 내가 설교를 어떻게 했더라 그 본문을 어떻게 내가 했더라 하는 것을 되새겨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제가 걸어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잠자기 전에 자고 나서 딱 일어났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또 되새긴 그 말들을 모아서 조금 모아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사들을 그 사사 시대에는 그때에는 하고 후반 사사기 후반에 가서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오른쪽으로 행하였더라. 그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때에는 그 사사 시대 그때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각자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은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은 자기 알아서 챙기고 자기 가족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지 옆 사람 주변 친지들 돌볼 시간들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내 주변 내 친구 식구들 챙기고 바빠 각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오늘날과 똑같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면서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 목자가 없었느냐? 목자의 직분을 같은 내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그 땅을 가진 그 내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중심이 되지를 못해요.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 그 내인, 아니요, 그 주변에 있던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었을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모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며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노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자기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사람들 중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 저 불법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땅에 살면서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돼요. 보고 듣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악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무법의 시대, 암흑의 시대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각자 도성의 그 시대였지만 그 중에서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애타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외치는 거예요. 코바디스돔이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시고 계시나이까? 여기를 좀 도와주세요. 양떼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외쳤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세운 사사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사들, 여호와께서 부르신 그 사사들, 그 사사들에게도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 앞에서 절하고 속히 치우쳐 따라갔더라. 속히 치우쳐. 사사들을 세우기는 세웠어요. 순종 안 해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사사로 나타났거든요. 자기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거든요. 왼손잡이 애국 같은 사람 손이 적어요. 장애자나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묻히겠습니다. 따라 나오십시오. 누가 거기를 따라 나가겠습니까?
여자 사사 두보라는 날 따르십시오 하고 여자가 더 누가 남자들이 그걸 따라 나서겠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하나 나를 따르라 합니다. 보잘것없어요. 내 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사사로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속히 치우쳐 다른 데로 그 사사들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내세운 그 사사예요. 부르신 사람들이요.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드러내놓고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강단을, 재단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봐라. 어떤 사람들이 재단을 지키고 있는 건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건지, 어떤 사람들이 사사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봐라. 세상에 내놓을 것,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사예요. 그 암흑시대, 그 모범 각자 도성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를 따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택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 너무 똑똑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나 내가 세운 이 사람들이나 똑같다. 하지 못할 일이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이었다. 너희보다 훨씬 더 낫다. 내가 택하고 내가 부르고 내가 세운 그 사사들을 보라고. 여호와께서는 세우신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악으로 속히 치우쳐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 역할을 하게 하시죠. 사사들은 보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앞에 절하고 여호와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뻔뻔하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에우시 주인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후회놓는데 금방 속히 치우쳐 따라가고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방법을 보십시오. 그 사사들을 보십시오.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바알을 섬기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속히 치우쳐 그 바알과 아스도라 그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속히 따라가 버리고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 우리 눈으로 보고 듣는 그런 현실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다 속히 치우쳐 따라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됐어요. 교육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속히 급격하게 쇠퇴를 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기독교의 고향 유럽 같은 경우는 쇠퇴, 급격하게 그냥 내리막길을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하나 쌍쌍한 교회들이 없어요. 더 이상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텅 비어 있어요. 텅 빈 교회들이 많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명이 안 된 그 큰 교회들이 많아요. 4분의 1이라니까요. 제가 한 30년 전에 서울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 교회라고 큰 교회, 몇천 명 들어가는 그 교회예요. 새벽에 내려가지고 거기 새벽에 들어갔는데요. 20명도 안 돼요. 열댓 명 앉아 있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이미 한국도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하는 교회들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한때 춘천 마라톤 갈 때 거의 주일날 갔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려고 갔는데요. 그 주변에 새벽 기도 드리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노인분들만, 그것도 한 몇십 명 정도, 40명 정도 앉아있는 그 큰 교회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10명 중 1명,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신대원 자체가 이제 미달입니다. 신대원 자체가 미달이에요. 고소득 복지국가가 될수록 기독교라는 그 종교는 쇠퇴하고 파산 직전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내 배에 기름 차고 내 목에 힘이 들어가면요, 그것이 속히 치우쳐 급격하게 치닫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한 3년 이상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요, 교회들이 거의 다 성도들의 마음이 이미 다 떠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찾아요. 지금 주 5일제 해가지고 뭐 이 정도인데 이제 주 4일제 하는 것도 있어요. 월화수 목만 근무를 해요. 금토 일 월 4일 쉬어요. 교회 가는 그 시간이라고 누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것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텅 비어가고 있어, 텅.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시대에 사사를 세우셨듯이 이 시대에도
여호와께서 사사를 지금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사사입니까? 일상 평범한 그 생활 속에서 그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내 마음이 상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사람들 상한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나온 그 사사들 12명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사사로 부름 받은 게 택하심 받은 게 세우심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임할 때에 사사고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이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내 힘, 내 배움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 하는 거예요. 모세도 사사예요. 여호수아도 사사예요. 사사기에 있는 12명의 사사도 사사예요. 모세와 같이 60만 명 플러스 해서 토탈 한 200만 정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을 맡은 그 인원, 그 사람이나 사사기에 있는 단 한 줄로 쓰여진 그 사람도 똑같은 사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천 명, 어떤 사람은 수백 명, 어떤 사람은 수십 명, 어떤 사람은 단 한 명만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사사가 하는 거예요. 사사기 3장 31절에 있는 산갈 사사는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단 한 절이에요. 삼손은 4장에 걸쳐서, 기드온은 3장에 걸쳐서 구구절절이 했지만 산갈은 단 한 절, 산갈 사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1장 30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내게 시간이 필요하다. 사사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나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뭘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구원하기도 했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사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을 이겼다 하는 겁니다. 산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요. 다윗은 매끈매끈한 돌 가섯으로 골리앗을 내려친 것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기 경험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신 거예요. 자기는 던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을 받고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저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롱거리밖에 안 되고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야, 네가 해라,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 어느 날 갑자기 맡겨주시면 감당해야 되는 게 사사의 일이에요. 사사의 그 임무라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 모세가 타고 있었던 그 갈대 상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물결 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운전대가 없어요. 엔진도 없어요. 멍텅구리래요. 바보예요. 안 보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이 사사의 삶이에요. 오늘도 각자 도생의 그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이상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마음 아파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끝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수아 9장에 있는 기본 사람들의 그 꾀를 내어 생존한 기본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 꾀를 내서 전부 다 변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식별이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눈이 다 감겼어요. 보이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버리면 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내 생각이 옳습니까? 아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보십시오. 어찌 해야 될지를 여호와께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측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저 말이 틀린 건지 옳은 건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말만 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호와께 물으면서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사사의 시대예요. 사사기의 시대예요. 각자 도성의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예요. 얼마나 예가 타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명을 또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사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